오늘 본문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도 동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얼마나 많이 기록이 됐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복음서에 여러 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성경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만큼 이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만큼 우리가 좀 새기기를 원하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새 복음서에다가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공고하고 가련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이, 주변에 가족, 친지, 이웃들이 이 사람을 좀 보호해 주려고 쇠고랑으로 묶어놓고 착고에 채워놓고 별별 모습으로 집에 남겨두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람이 그걸 끊고 나가는데 자기의 의지력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그래서 귀신이 발작을 하면은 별 수 없이 그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되고 그 쇠고랑을 다 끊고 광야로 나가고 산으로 어디로 다니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그렇게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네 누구도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이 사람, 도무지 일생 동안에 그러다가 죽겠거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주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했더니만, 이 귀신이 나와서는 2000여 마리 돼지떼가 산비탈에서 있었는데 그 돼지에게로 자기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명했더니만 이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2000여 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게 되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했더니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는 이 상을 보고는 주님, 이 지역에서 떠나가세요,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렇게 귀신 들려서 모두가 아는 이 사람, 어쩔 수 없는 공고하고 황폐한 삶을 살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 부디 우리 곁에 좀 머물러 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갈 때에 이 사람이 자기도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돌아가서 내 친족들, 내 이웃들 모두에게 주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 큰 일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그 은혜를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이 사람의 전날에 그 상을 다 아는지라 기이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때 어느 시점에 어떤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는 우리들들은 하나님이면 이럴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처럼 신기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러한 과거적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만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나타내고 교육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랬었구나 이렇게 성경이 이해하는 차원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얘기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다름 아니라 비유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말씀을 안 해도 성경에 구원의 은혜에 관한 어떤 많은 것들은 대부분 다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실제 상황이기도 했지만 그거는 또 그 안에 의미하는 바가 있는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갈 때에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대하면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이해해가면서 점점 모자이크가 형성되듯이 말이죠. 모자이크 막 이렇게 뜯어놨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점점 그림이 완성이 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하듯이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처음에는 단편적이 되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곡해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럽니다만 이 말씀 저 말씀 구약의 신약에 말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 속에 깨달아 가다 보면은 점점 아 그게 그렇구나 아 저게 저렇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온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가 뭔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드러들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비유요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의미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점점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뜻이 깨달아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설교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몇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주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령 사명이다 이러면 사명이라는 단어 하나를 써서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 이런 거 충성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본문의 긴 본문을 잡아서 강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풀어서 전하는 강해적인 설교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는 상당히 긴 본문을 택해서 그 안에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 다 내려놓고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그 흉악한 처지에서 구원함을 받듯이 우리 자신들도 누구나 다 이러한 흉악한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몇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저 사람의 공고했던 저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없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죄로 인한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 거했다고 하듯이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 교회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네가 눈물고 가련하고 공고한 그리고 벌거벗은 내 수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살면서 들어는 공고한 병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도 있지만 또 들어는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뭐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삶에 입각해서는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하고 눈은 어두워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오직 땅의 것을 쫓아서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지 못하고 산다면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 저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은 수많은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 속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탐욕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탐욕이 인생을 공고하게 내몰아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인생이 처절하게 이 죄악의 도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바로 이 안에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탐욕이 우상숭배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가령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온갖 이기심과 정욕이 사람을 평안하게 내버려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대로 공고한 인생이 되고 서로가 나만 탐욕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낫는데 사람마다 탐욕이 있고 이런저런 악한 정욕이 있는지라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는 겁니다. 온갖 이기심이 역사되어지고 그래서 심지어 일평생 함께 인생의 동반자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던 사랑하는 이 관계, 부부관계까지도 깨어지게 하고 항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극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이 사람에게 든 이 더러운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듯이 우리 안에는 정말로 엄청난 수많은 정욕, 이 죄된 것, 탐욕들이 있습니다. 이런 탐욕, 저런 욕심들이 우리를 공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흑암 속에 거하며 밤낮 마치 돌로 제 몸을 상한다고 하듯이 성경의 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떠인 돌이 쳐서 세상 나라를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런 사건들을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오히려 자기를 상처내고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런 공고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탐욕이 사람들을 항폐하는데 첫사람 아담도 이 욕심이 결국은 유혹을 해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이 욕심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착고를 채워서 어찌한지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나님의 만 가지의 법으로 우리를 묶어줍니다. 그런데 귀신에 몰려서 이 사람이 쇠고랑을 끊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 욕심이 이 죄된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는 그 평안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착고를 끊고 광야 같은 삶으로 뛰쳐나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과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히 행음하도다. 여기 보면은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결박이 이 쇠고랑처럼 절대로 인간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끊고 뛰쳐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 탐욕이, 이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이 죄 아래서, 이 정욕 아래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잘 사로잡혀 갑니다. 내가 내 마음의 정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욕심들, 이 정욕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신에게 잡혀서 꼼짝 못하듯이 우리 역시도 정욕과 죄에 꼼짝 못하고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관계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 정욕과 죄에 붙잡혀서 마치 이 귀신에게 잡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그 흉악한 자에게 잡혀서 광야로 나가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사람의 모습처럼 모든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시편 2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3절.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누가? 세상의 군왕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멍에 매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 사랑의 사슬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걸 끊고 나가려고 한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받지 못한 우리들의 옛 모습들, 이 세상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원치 않냐고, 그 사랑의 그 멍에 안으로 들어오면 될 거를 이 귀신에게 몰려서, 이 악한 정욕에 몰려서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여기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넷째로, 죄인된 우리들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인간끼리도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길이 열려지는 경우가 있고, 악한 사람 만나면 인생이 완전 파멸을 치달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최대의 행복이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거린, 그 미문에 앉은 거린은 거기서 평생 앉아서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던 그 사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 벌려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극적인 은혜를 입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혀 새 사람이 변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욕과 죄와 귀신의 노예된 우리들을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도 수많은 제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당신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전히 이 같은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그에게 참 생명을 부여해 주시던 이 주님께서 당신의 구원함을 입은 주의 증인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전히 그들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 만나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만났다면 내가 참으로 그러한 가련하고 공고하고 불쌍한 처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런 참된 참으로 안타까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다면 우리도 지금 전혀 다른 삶, 이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이 공고한 사람의 처지에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깨달으시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시면 되겠고, 이 은혜를 아직도 입지 못했다면 이 은혜를 입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인간의 욕심은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천 마리에 이 2천여 마리가 되는 돼지 떼기로 들어가는데 귀신이 몇 마리라는 거는 귀신이 몇이다는 거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귀신이 들어간 돼지 떼가 2천여 마리 된다는 것이죠. 2천여 마리 돼지 떼라고 할 때 볼 때는 또 자신을 들어서 나는 군대다. 왜? 내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수백 수천은 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표현했겠지. 그리고 2천여 마리 안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 뭐 한 마리 안에 하나씩만 들어가도 2천여 마리의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귀신은? 사람은 한 분, 두 분 이러는데 사람은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애들이나 숫자 셀 때 요게 어른 세 마리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세어서는 안 되겠는데 귀신 마리수로 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악한 놈들이라서. 악한 귀신. 천사는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안 되겠죠. 한 분, 두 분. 귀신은 한 마리, 두 마리. 좋아. 뭐 저거 어쩌겠어. 악한 짓을 하다 보니 한 마리, 두 마리 들을 수도 있지. 어쨌든 한 마리, 두 마리, 한 놈, 두 놈이든 간에 어쨌든 2천여 마리 돼지 안에 들어갔다는 걸 볼 때 많다는 건 틀림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전 대마리 돼지 떼기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매개체가 돼지일까?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그 돼지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돼지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에서는 이 탐욕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톱을 쳐도 7째 돼지 있잖아요. 7돼지 10자리. 고스톱 쳐보셨나요 여러분? 고스톱 치면 7돼지 있어요. 제가 우리 처갓집에 옛날에 제가 가면은 명절 때 가면은 고스톱을 쳐요. 그러면요 우리가 쳐줍니다. 우리가 좋아는 안 하지만 전도할 마음에 좀 친숙해지고 싶은 마음에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뭐 바꿔가면서 이렇게 가서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맞추고 간다고 빨리 치라고 하면 가면 맞추고 가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는 우리까지 열심히 하는데 상대방은 내 패를 다 알고 있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러면서. 그런데 처음에 보면 이 1,000원씩 태우는 게 있대요. 1,000원 태워놓고 이 70짜리가 놓으면은 다 챙기더라고. 이게 행제인가 봐요. 그래서 10짜리 알죠? 돼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권을 살 때도 돼지 꿈꾸면 잘했다고 복권 사잖아요. 그리고 또 돼지해가 되면 황금 돼지해 이래가지고 무슨 행제가 따를 걸 생각하고 돼지가 이 탐욕을 상징한 복을 상징한다기보다는 탐욕을 상징합니다. 아멘이죠? 그 2천여 마리 돼지 떼에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 안에 그만큼 탐욕이 가득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한 마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탐욕의 마음 속에는 귀신이 거한다. 아멘입니까? 탐욕의 마음은 귀신의 처소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처소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면 그 안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우리가 탐욕으로 인그러져 있는 마음이라면 그 안에는 귀신의 처소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돼지 구덩이 같은 그런 곳에 주여 오시옵소서 한다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합니다만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악하고 더러운 그 처소에 주님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기로 귀신이 들어가서는 비탈로 내려다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다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또 어떤 복음서에는 물에 들어가 몰사했다고 합니다. 그럼 물이 뭘 의미하느냐? 회개의 세례를 상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읽어가다 보면 아니 돼지에게 귀신이 들어갔기로 했으니 왜 물에 들어가 죽냐?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돼지에게 들어가서 지도 살아야지 귀신도 물속에 왜 들어가? 지 처소로 삼으려면 들어가려는 돼지도 야 올라가라 이러고 다시 지가 쫓아 올려야지 왜 물에 들어갈 거냐 이거죠. 그리고 왜 죽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의미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 했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수백 수천의 이 탐욕도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다 소멸된다는 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탐욕을 제버려야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회개치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진정 뉘우치지도 못하고 진정 자기의 그 죄된 것, 이 악한 것을 회개치도 못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래가지고 사형리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주님 영접했다고 나는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런 행태로 머리에 지식적으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고 진정 뉘우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내가 죄 아래에 있었는데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값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 그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주셨다. 내 죄 때문에 어려우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영원한 창조도 되시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그분이 죽어주셨다. 이걸 진정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메마라버린 눈에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가슴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체면을 차려서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천하없는 왕도 소용이 없고 천하없는 장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용서, 주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억지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가슴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되살아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처절하게 내 마음속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 권세도 귀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보여지는 것은 예수,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탐욕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치 죄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시듯이 탐욕으로 일관된 우리 안에 일그러진 우리의 이 죄된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닌다, 주의 구원을 믿는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서 재창조되어져가는 새로운 피조물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게 되고, 그저 나는 기독교인이다가 아니라 옛사람 그 모습은 그 모습이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지난날에 어둡던 탐욕으로 연단되어 있던 그 마음이 아니라 어렵고 거룩한 마음으로 속성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두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을 부여받아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은 어려움의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날에는 귀신에 몰려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듯이, 전날에는 내 정욕과 죄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욕심 부리고 이기심을 부리고 온갖 방법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도 괴로움을 당하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도 괴롭혔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은, 탐욕은 사라졌고 우리 안에는 어렵고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품의 지음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맑은 정신을 가집니다. 바른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참되고 거짓됨을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면서 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첫째, 우리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불결한 헛누더기 같은 우리의 은은 다 벗어버리게 하고,
우리가 육신의 이 수치를 가리는 게 육신의 옷이듯이 우리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의입니다. 의로 옷 입어야만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게 남자나 여자나 멀쩡한 분이 좋은 메이크업 옷 입고 돈 많다고 의시되고 큰 팔찌 큰 목걸이 이래가지고 의시되다가도 어떤 수치스러운 죄된 것들이 발각되면은 이래가지고 TV 앞에 얼굴도 못 내미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얼굴 내미고 잘난 척 하다가도 어떤 흉허물이 발견돼 가지고 악한 어떤 인간의 악행이 드러나게 되면은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요즘에 정경심 같은 분들도 얼굴을 안 대주잖아요. 선한 일 같으면 아니 좀 얼굴 좀 내놔주라 왜 가리느냐 이러겠는데 부끄러운 것들은 다 가려주는 거예요. 잘했으면 왜 가리겠어요, 그죠? 잘하면은 막 얼굴 한 번 더 비밀고 이러려고 하겠지만 잘 못하면은 그래서 도둑놈 강도들 뻔뻔하게 돌아다니다가도 잡히면은 TV 앞에 설 때는 뭔가 카메라 들이대면 다 뒤집어 쓰고 복면하고 그렇게 놓잖아요. 부끄러움이. 근데 그거는 옷을 안 입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면의 수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들 앞에도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그러는데 어려우신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날 때 심판 앞에 설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가리겠느냐 그거죠. 예수 우리 주님의 그 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의로 옷 입어야만 우리의 모든 수치가 가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의를 입어야만 합니다. 내가 양심대로 산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사람이 양심껏 살면 되지. 정직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큰 소리 치겠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 헛누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지고 죄됩니다. 아무리 빠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멘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값없는 그 의를 입으셔야만 합니다. 이 사람도 이 주의 용서함을 입고 어려움을 입어서 주의 의를 입어서 지금 옷을 입고 정신이 맑아져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입으셔서 주님의 값없는 이 용서를 입으셔서 정말로 맑고 밝은 정신을 가지고 진리 안에 거하며 주의 의로 옷 입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도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이 의의 옷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요.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할렐루야.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전하는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 오늘 이 말씀을 그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 성취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의 눈을 열고 앉은 배를 이렇게 세우고 의의 겉옷을 대해 주시고 구원의 옷으로 입혀 주시든다고 하던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속에서. 그리고 이 성경 본문 속에 일어나는 이게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 속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빛으로 살아갑니다. 지난 날에는 어둠 속 흑암 속에 거하면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불쌍한 처지였지만 자기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불쌍한 처지였지만 맑은 정신으로 의의 옷을 입고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이 상황을 보고 치유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서 주님 제발 이 지역에서 떠나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 이런 구원을 왜 싫어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된 마음을 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건데 그 귀신 다 쫓아내고 싶지 않겠느냐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들으면서도 변화되지 않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가 잘 안 되느냐? 그거는 탐욕으로 연단이 되어서 그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 저 참 깨주세요. 나 다음에 생각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받겠느냐고 하면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렇게 다음으로 미루는 수많은 사람을 나는 봐왔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을 드러내주고 지금 내가 주님께로 이끌 테니까 영접시켜 나갈 테니까 지금 이 내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겠느냐 이렇게 할 때 다음에요. 10중 8구는 그랬습니다. 다음에요. 지금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는 심지어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까지도 그래요. 다음에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다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도 모르는 내 인생을 다음이 어디 있다고 다음을 말합니까? 시한폭탄 짊어지고 언제 터질 줄 모르는 시한폭탄 짊어지고 사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내 영원한 생명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운명에다가 맡겨놓고 그것도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게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살게 하는지 나는 모르는데 나의 운명에 결정되시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이 있는데 그분의 은혜를 배척하면서 그 다음이 언젠데요? 그 다음이라는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멸망한 사람이 저 지옥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지금 영접하지 왜 다음을 부르셨습니까? 지금 변화받으면 될 거를 값없는 용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그저 무릎 꿇으면 될 거를 내 욕심 때문에 다음에요 이러면서 주님을 매측하는 겁니다. 제발 떠나가시라고 내게서 떠나가. 제발 주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 떠나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바보 아니냐 왜 주님을 떠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깨닫고 보면 내가 그 모습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 안 됐다면 바로 이 모습일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음에요 하지 마십시오. 저도 29살까지는 주님 몰랐습니다. 교회는 다니면서도 나는 하나님도 몰랐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난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다음에 안 했습니다. 주님 구원만 주신다면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 오늘 죽어도 29에 끝내도 내 오늘 이 시간에 내 생명 오늘 밤에 끝나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그랬습니다. 다음에 안 했습니다. 그 구원받은 은혜로 지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이가 구원받은 게 어떤 것이 내가 잘 압니다. 내 안에 적나라하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전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원받으라고.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회당으로 다니면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회당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지 어디 다른 데로 특별히 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전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사방팔방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곡해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피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적나라하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 달콤한 유혹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내 생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금 억압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복종해서 지금 꼼짝 못하고 당하고 사는 것이지 그게 내 삶의 평안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잿된 것입니다. 그걸 벗어버리면 알게 됩니다.
그걸 벗어버리면 그 정욕과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그 자유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노예 생활로는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 안 매이려고 사람들이 몸부림칩니다만 그거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잃어서가 아니라 지금 정욕과 죄와 사단에 매여 살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저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거기에 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상은 지금 자기가 혹독한 이런 참담한 정욕과 죄에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버려야 진정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올고 매는 멍에를 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이죠.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죄와 정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진정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속박하는 주인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셔서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복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도둑이 온 것은 강도질하고 빼앗고 멸하러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케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왔다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듯이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욕심이 본능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이거 다 버려야 될 텐데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그거 다 벗어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무한한 은총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영원한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 탐욕을 제하여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귀신 들린 공고한 사람의 삶이 아닌 정욕과 죄에서 구원받아서 사단 권세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나중처럼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서 이 같은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내가 이미 받아서 주의 그 은혜 속에 산다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서 이 악한 귀신의 영을 쫓아주시고 정욕과 죄에서 해방시키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이 같은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주의 정인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사람이 변화받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너는 가서 내 친족들에게 주께서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전해줘라 이렇게 하시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정인들의 삶,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주님이 부활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가서 전해라. 네가 은혜를 입었다면, 네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를 네 혼자만 생명을 얻어서 할렐루야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해줘라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쓰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친속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똑똑해도 스스로 이 복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천없는 박사 학위를 7개, 8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알 길이 없고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해줄 때만 가능해집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주의 정인이다, 정인의 삶이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기에 또 우리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에게 빚을 지면은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듯이 우리도 이 생명을 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정인들을 보내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고통받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욕과 죄에 붙잡혀서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정욕과 죄에서 해방시키며 구원하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할 그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매개체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그들도 듣고 믿어서 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감사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